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같이 한번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저희 장모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이대로 사는 길이 맞는 것인가를 수없이 생각하면서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장모님께서 처녀 시절부터 70여 년을 이렇게 천주교를 믿어왔기 때문에 성당을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뜻에 따라서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발인 예배가 그 자체가 너무나 제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예배 때도, 장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사회가 되는 목사로서 화가 날 정도였어요. 성경에서 구원은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주교 의식은 어떤지 아십니까? 일단 향을 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를 하기에 수십 번씩 이렇게 합니다. 마치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영혼처럼 애걸복걸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식을 시작하는데, 불교 예식처럼 연부를 읽거나 목탁은 두드리지 않지만 성수를 뿌리고 향료를 가지고 향을 뿌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 불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렇게 종이를 하나 주어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이거를 계속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지극히 여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 믿으며 누구누구를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누구누구가 세상에 살 때 무수한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성인의 통공을 드러내 보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누구에게 천국 낙원을 문을 열어주시고 남아있는 저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고 이렇게 또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읽다가 맨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합니다. 주님, 누구누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주소서, 누구누구와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읽는데요. 저희가 주관한 하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저희 큰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왜 천주교는 이미 천국에 간 사람을 어느 한쪽에 몰아넣고 요한 사도에게 빕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빕니다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반복하기를 수십 번씩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나는 천주교를 안 믿고 기독교를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인의 장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가는 길은 정말 확실한 길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어떤 종교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귀신처럼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극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허리 아프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최양정 권사님 이런 분들은 천주교를 못 다니세요.
일어섰다 앉았다 하기를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합니다. 그래서 한다네요. 특별히 우리 김정희 원사님처럼 이 워커를 끌고 다니시는 분은요, 아예 은혜 받을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는 일어섰다 앉았다 하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당은 그렇지 않아요.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다라고 고백해야만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은 죄를 어떻게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는 것을 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다 고백 못해요. 그러고도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형식과 전통에 깊이 빠져 있는 현대인의 바리새인들의 삶과 똑같기 때문에 최근에 비그리스인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살펴보면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지옥은 왜 만들었을까?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했는데 공연히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가? 이것이 요즘 비그리스인들이 이 기독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착하고 바르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도 기독교를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주변에 보면 적당히 사기도 치고 나쁜 짓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그들은 과연 기독교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일까? 이렇게 써놨어요. 부모님은 기독교를 믿는데 자식과 조부모님은 기독교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어서 부모님은 천국에 가고 자식과 조부모님은 지옥에 간다고 가정한다면, 자식과 조부모님은 유황불에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과연 천국에서 편하고 즐거울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를 믿는데 1점이 부족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으로 간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하면서, 비기독교인들은 천국이나 지옥을 세상의 삶으로 연장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판단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불신과 오해가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늙어도 죽기도 하지만 여러분 젊어서도 많이 죽습니다. 병들어 죽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로도 죽기도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순서도 없습니다. 성도도 죽고 불신자도 죽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해서 장수라는 법 없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날인가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먼저 갈 수도 있고 조금 나중에 갈 수도 있지만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이 죽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부자도 죽었고 가난한 나사로도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후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은 기구하게 거지의 일생으로 살다가 죽었고 한 사람은 부자로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세계가 있는데 사후세계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후세계의 천국과 지옥으로 그 사후가 결정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후세계의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만, 한 부자와 그 대문 앞에 있던 거지가 서로 상반된 삶을 살다가 죽었고 완전히 다른 결말인 천국과 지옥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의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복음을 거절하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어디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거나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 구절에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과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정말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말씀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11조도 했어요. 그리고 부활을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도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금식하며 헌금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부자는 돈 많은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부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은 유튜브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성경에 오류가 많은데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을 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그래요? 이런 바리새인의 삶을 살면 천국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외식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율법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나오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 성경은 많이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면서 자기의 죄는 못 보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사람이 축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정교하고도 지혜롭게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부자의 삶이 가져온 영원한 결과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할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의 제자 누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까? 그 삶은 어떤 삶이며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어디에서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먼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어디로 가는 길인가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 보면 부자는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자색 옷으로 고가의 옷이었으며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면서 즐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호화로운 돈을 쓰며 살았는데 날마다 배가 터질 만큼 많은 음식을 풍족하게 먹고 높은 관직에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불러서 어울리면서 잔치를 즐겼어요. 그런데 이런 삶 자체가 여러분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부자가 누리는 즐거움은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지만 뒤에서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의 삶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고 그는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으며 궤양이 온몸을 뒤덮어서 날마다 그의 상처 속에서는 고름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니 동네에 있는 개들이 그 상처에 있는 고름을 빨아먹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할렸다고 그러는데 당시 유대사회에서 개라는 짐승은요 오늘날 쥐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야생동물로 여기면서 불결하고 아무 쓸데없는 동물로 취급되었어요. 그런 개들이 거지의 온몸을 핥는 모습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여러분 아픈 안타까운 그런 광경입니까? 그런데 부자는 어때요?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서도 쪼그라드는 배를 움켜쥐고 배고픔을 겪는 이웃인 거지 나사로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자는 온몸을 고운 옷과 최고의 겉옷으로 둘렀지만 온몸을 욕창으로 덧입은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내가 정말 부자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자는 꼭 돈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지금 바리새인이에요. 돈이 많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이 부자를 책망하는 겁니다.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9장 7절에서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부자를 악한 사람이라고 악인이라고 이렇게 찍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내는 모습으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부자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 앞에 있는 개나 고양이는 살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 이 나사로는 거들떠보지 않고 옷 한 벌 해준 것도 없고 음식 한번 제대로 따뜻하게 대접해 준 것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도록 놔뒀다는 것 외에는 아무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방관하고 무관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지어서 지금 영원히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보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이 부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어느 날 부자도 거지도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오래전에 믿음 생활을 잘하셨던 한 장로님의 임종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저희 교회 명예 장로님의 임직을 받으신 박대래 장로님이라고, 우리 임태선 권사님은 같은 아파트에 사셨으니까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깡통을 이렇게 주워가지고요, 그 깡통을 팔아서 건축 업무를 하신 분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와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이분이 그 새마을 운동하는 모자, 그 그린 색깔 모자 있잖아요, 그것을 쓰고서 깡통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무엇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깡통을 주셔서 교회 건축 업무를 바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나? 그분의 그 신앙과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저희 교회가 명예 장로의 임지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연세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급히 신방 요청을 해서 제가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 3일이면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3일 있다가 데리러 간다고 하니까 저한테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마치고 그 찬양을 불러달라고 해서 그렇게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확히 3일 후에 잠을 자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다가 예수를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갔지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을 제가 똑똑히 알았어요. 상벌도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충성스럽게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상 받을 것이 아주 정해져 있고, 죄만 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으면 벌 받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부자 나사로와 같이 부자처럼 살 것인지 나사로처럼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천주교를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천주교에서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그리고 신앙이 없었을 때 혼배성사라는 것을 제가 해가지고 결혼까지 천주교에서 했는데 내가 왜 천주교를 여러분 비판하겠습니까? 그런 형식과 전통에, 오래된 전통에 잘못 매여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혼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이때에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옳은 길, 참길, 주님이 예비하신 길,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 이후의 모습에서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랬습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다 죽었는데 이 말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요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고 계속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도 죽고 불신자도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도와 불신자는 죽음부터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에서 기다린 것은 바로 천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부자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음부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고 이렇게 음부 지옥에 떨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의 성경은 그대로 있는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하게 안쉬고 있던 상대편의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환경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괴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을 오늘 본문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22절에 죽어라고 하는 짧은 표현으로 두 사람의 죽음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아마도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두 사람의 죽음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거지는 어떤 장례를 치렀을까요? 그저 쓰레기처럼 갖다가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 같은 쓰레기통에다가 버렸을 거지만, 여러분, 이 거지는 그렇게 버렸을 거지만 부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려한 상에다가 엄청난 꽃을 뒤엎고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장례식을 거행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있는 그러한 그 쓰레기들과 함께 태워졌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나사로는 부자는 그렇게 황금 관에다가 좋은 관에다가 아름다운 장례를 치렀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천사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한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올바른 길을 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이 부자가 바로 바리새인인데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현실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감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상벌과 축복과 평안과 또 고통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의 갈 길은 어느 길이겠습니까? 부자의 삶인 바리새인의 길이겠습니까? 비록 없어도 부족해도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지 나사로의 삶을 여러분은 택하시겠습니까?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거지처럼 살아도,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 없으면 아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거지 같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거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예? 거지가 행복한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거지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거지가 얘기하는 거지가 다른 거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가난한 줄 아십니까? 시편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는 것이 거지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그것은 부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3절로 24절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의 관문을 넘었을 때
거지 나사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천사들이 아니었습니까? 천사는 거지의 나사로를 인도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자부하고 존경하는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묘실에 묻히기를 원했고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러한 약속의 나라를 틀어가는 것을 그들은 그토록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은 누구입니까? 거지였어요. 그들이 보기에 이 땅에서 저주받은 자가, 그것도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니 얼마나 미치고 환장을 일으켰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물을 조금도 누리지 못한 거지가 이 정도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부자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될까요? 넘치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 거지에게 뭐라고, 나사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사로야, 네가 좀 가서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에다 좀 넣어서 서러하게 해줘라. 물 한 병도 아니고 물 한 모금도 아니고 물을 이 손가락에다 찍어서 그것만 해도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자기 집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그러한 거진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부탁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이 지옥,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이 부자의 종입니까? 그가 그 집에서 무슨 일하고 뭘 얻어먹었어요? 나사로는 그 부자한테 얻어먹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나사로를 자기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부자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도 요구하지, 그들의 요구나 요청이나 그 요청을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너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선지자들이 다 얘기를 해놨다. 모세의 이야기도 다 얘기해놓고 다 했는데 이런 것을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다 얘기해놓은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면 네가 가서 얘기를 전해도 듣지 않는다라고 아주 거절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음 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휘칠한 무덤처럼 독사의 새끼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외식하는 삶을 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그러고 살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마냥 살 것 같죠? 예? 마냥 1000살, 1200살까지 살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죠? 그런데 그날이 곧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지옥 간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까? 먼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자인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어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러고 어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사로라는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에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웃을 돌보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해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